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없어진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실한 자리에서 또 다른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마다 달랐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병 고칠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그들이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상실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원래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실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꿈꿨던 그 나라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어떻게 합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후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이제 조금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남겨둔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망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황망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떠나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그리고 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상실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힘차고 그리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 뿌려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였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지면에 가득 넘치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나라의 회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게 될 성령으로부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상실로서 다가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상실은 더 나아가 더 큰 체험으로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임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황망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자기들이 꿈꿨던 나라의 회복이 멈추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상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떠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두려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숨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을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도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아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 왕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예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보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비게 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아줄 사람을 다시 뽑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상실한 상태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다시 꿈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스도와 마띠아 중 한 사람을 뽑아 제자의 수에 넣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때로 돌아가 베드로는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이 현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띠아와 유스도 중에 누가 뽑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유스도와 마띠아 중에 유스도가 뽑힐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유스도의 앞에 보면은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러나 마띠아 앞에는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의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는 이 마띠아를 세우시고 그 약한 마띠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자의 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상실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만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일어나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의 상황만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상실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이러한 나의 상황에서, 상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매일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울면서, 어떤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황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때문에 탄식이 있지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에 도전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을 위해 힘차게 오늘도 내일도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에스겔의 완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멈추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실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조직을 정비한 것처럼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하며 335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날을 회상하며 오늘도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해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상실한 부분이 있지만 탄식한 마음이 있지만 그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속에 12제자를 세워 그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베드로처럼 일어나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서 다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의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상실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의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수축하고 기초부터 다지는 그 선택과 집중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오늘도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상실한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때 그곳에 오순절 성령의 임함과 같은 역동적인 역사가 때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상실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리로 생명을 일으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